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러면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족장들이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이 족장들은 각자 이 창세기 안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리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과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족장들은 그들의 삶으로 설명하는 그런 역할들을 맡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그 칭의, 의롭다 하고 칭해 주신다 하는 칭의, 그리고 야곱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해가는 성화. 신약, 이게 구약적인 용어고 신약적인 용어로 설명을 한다면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성화. 마지막으로 요셉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 이 믿음의 마지막 단계,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 그것을 영화라고 부르는데요. 이 영화의 영화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빠졌죠. 이삭은 아쉽게도 믿음의 실패를 보여줘요.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대를 이어 물려받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서서 큰 자인, 작은 자가 아니라 어린 자가 아니라 큰 자인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은 에서의 남자다운 모습과 그가 사냥해서 잡아다 요리해주는 별미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인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팥죽을 위해서
장자권을 내던졌던 에서와 똑같이, 그 장남과 똑같이 육체적인 시력뿐 아니라 영안도 어두워졌던 겁니다. 야곱의 역할을 제가 이제 성화가 무엇인지, 거룩하게 변해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인생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어머니의 고향 밧단 아람으로 향해서 떠나가면서 그의 성화의 여정이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떠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죠. 형제 간의 갈등, 에서가 잡아 죽인다고 하니까 엄마가 보낸 거잖아요. 근데 이 형제 간의 갈등 때문에 밧단 아람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 간의 갈등은 사실 이삭과 리브가가 두 아들을 각각 편애했기 때문에 촉발된 겁니다. 이삭 집안에는 부부간의 대화가 없어요. 내 남편 이렇게 부르질 않습니다. 그냥 네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부부간의 대화가 전혀 끊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할 때에는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삭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리더이고 족장인데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부부간에 함께 무언가를 구하고 대화하고 하는 그런 교제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대화도 없고 기도도 없고 마치 그러다 보니까 정치판과 같이 팽팽한 어떤 긴장감만 감도는 집안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야곱을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 집안 꼴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오해죠. 다만 한 집안에 존재했던 그 연약함과 뭐 때문에 그 부부관계가 그렇게 되고 뭐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까지 집안이 됐는지 소소함까지는 다 모르죠. 그러나 한 집안에 존재했던 연약함과 그로 인한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 아픔 가운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의 여정이 목적을 위해서라면 비열한 그런 술수까지도 서슴지 않는 그의 욕심과 고집, 그 아집을 꺾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라는 것은 본문의 구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야곱은 꿈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죠. 근데 창세기 32장 1절을 보시면, 좀 넘겨서 32장 1절을 보면 야곱은 밧단 아람에 지금은 가는 거고, 올 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와중에 다시금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데 돌아오는 길에도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요. 이런 구조를 제가 이제 동심원 혹은 인클로지오 이렇게 수미상관 이런 얘기들을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몇 차례 이런 설명을 드렸죠. 이런 구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동일한 두 구절 사이에 있는 이야기들은 결국 야곱을 13절부터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수행하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야곱의 모습과 역할을 우리는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 역할과 그 야곱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12절을 보면 그 사닥다리는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다리는 당시에 바벨탑으로 알려진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지구라트에서 모티프를 가져온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던 얘기들입니다. 그 지구라트에서 모티프를 가져왔어요. 지구라트 꼭대기에는 성전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신이 높은 곳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라트라는 이렇게 피라미드 그 꼭지점을 뚝 잘라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그 위에 평평한 곳에다가 신전을 지어놨어요. 신이 높은 곳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신전을 올라가는 이렇게 계단이 쭉 주변에 만들어져서 이렇게 올라가서 위에서 신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진 것이 지구라트입니다.
나중에 한번 검색해서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이해가 가실 겁니다. 지구라트에 오르고 내리기 위한 이 계단은 창세기 9장에 따르면 바벨탑으로 알려져 있는 이 지구라트의 계단은 벽돌을 구워서 역청을 붙여가면서 아주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든 거죠. 바벨탑을 만들었던 자들은 자신의 지혜, 당시에 지금이야 별거 아니지만 당시에 가지고 있던 건축 기술의 궁극을 보여준 거예요. 지혜를 다해서 그 계단을 만들어서 그 계단을 밟고 스스로 하늘에 올라가 그 신전에 올라가서 신과 같이 되리라, 내 이름을 내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도했지만 그런 교만한 시도는 하나님이 절대 허용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이 놓아주신 인간의 지혜로 만든 그런 계단, 사닥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놓아주신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에 오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오가며 만민이 복을 받게 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 이게 뭐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야곱의 모습과 역할이었던 거예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성전 혹은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을 깬 야곱은 꿈에서 그 사닥다리를 본 후에 자기가 베고 누웠던 돌을 일으켜서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은 다음 하나님께서 자신을 평안하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약속을 했던 거예요. 야곱도 인식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이곳에 짓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15절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의 모든 여정 가운데 그와 함께 계셨고 그를 지키셨고 결국 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야곱은 베델 땅에 성전을 짓고 제사장으로서 그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51절을 보면 예수님은 야곱이 꿈에서 봤던 그 사닥다리가 바로 자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닥다리가 바로 나다. 인자 위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온전한 사다리가 되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 전하고 보여주며 또한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동시에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한 성화의 여정 또한 시작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지치고 많이 힘드시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힘든 일들을 만들어서 괴롭히시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당해봐라 이런 거 절대 안 하세요. 세상의 악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떠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고난들을 결국 선하게 바꾸셔서 여러분을 좀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 꿈,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이 다시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그런 성전이 되게 하는 그 꿈을 위해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다시금 사다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담대히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깨져 있는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이어주시고 그 위를 예수님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그 길 되신 예수님을 밟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 그래서 길 되신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